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족보가 이렇게 나와서 좀 지루감이 좀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창세기 5장에서도 아담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의 후예는 가인도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연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연수가 의미가 있고 그가 누구를 낳았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아담의 후예라고 아담의 족보의 사람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명체계인데 그 생명체계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생명책 안에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족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인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음 이후까지 합치면 약 2000년, 노아가 탄생할 때까지 합치면은 1056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쭉 족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담, 그 다음에는 셋, 아벨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은 셋과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말, 랄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서도 잘 기억되는 사람들은 아담이나 셋은 잘 기억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은 홍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이죠. 지금에는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10대가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약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거의 900살 정도 이렇게 돼서 그래서 노아가 아담이 930세에 죽기 때문에 그 노아 전에 라멕 때까지 그러니까 아벨까지 합치면 10대를 보고 아담이 죽는 겁니다. 10대까지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때는 9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거의 10대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구나. 정말 사람이 죽는 거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인식하기까지는요 9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오늘 성경 오늘 원래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정도만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체렘이라는 말은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속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양이라는 데무트라는 단어는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같은 것이다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나 모양이라는 말, 이 말은 좀 비슷한 의미가 되고 좀 강조를 이렇게 좀 한 것이고, 체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좀 얘기한다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나 코나 입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은요 복잡해요. 개나 돼지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복잡합니다.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만 합니까? 육적인 일들, 또 정신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면 그걸로 또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세계가 또 사람에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복잡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에서는요, 아담이 이제 셋을 낳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셋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으로 낳았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때는 이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만드는데 그 자녀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타락된 대로 속성과 그 형상과 모양이 망가진 대로 그 상태에서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800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그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 죽음의 선포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930세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처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맞이했을 때 어떤 그런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의 계보에서 두 번째는 이제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셋의 계보는 이제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에노스라는 사람인데 에노스는 911세를 살고 게난이라는 사람인데 게난도 905세를 살고 다섯 번째는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할랄렐은 910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야렛인데 야렛은 895세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가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일곱 번째가 누구냐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일곱 번째 에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녹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벨을 좀 빼고 7대 손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죠. 에녹이 7대 손으로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노크라는 거예요.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봉헌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가르치다, 뭐 전수하다 이런 두 가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에서 벌써 봉헌되어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봉헌되어지는 존재. 그리고 또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노크라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지는 않지요. 그 자녀에게 의미를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어떠냐면 그 아버지나 그 부모가 가졌던 당시의 사상이나 부모가 가졌던 환경이나 부모가 가졌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렛이 너는 에녹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이고요. 그러기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의 자녀를 쭉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장 20절에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2세를 살고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덟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그랬어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65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후에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녀가 어떤 면에서 기점이 된 것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렛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노크라고 지으면 너는 봉헌된 자다.
또는 가르치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자녀를 낳고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이 메투세라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이 메투세라흐라는 말인데, 이 메투세라흐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트라는 말은 마트라는 단어. 마트는 뭐냐면 성인 또는 남자,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쉘라라는 말은 투창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투창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었다. 창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은 것입니다. 좀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어떤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자녀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모든 지금까지 있는 삶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에게 동행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해 300년을 하나님과 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을 할 때 보통 성경의 원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시 한번 더 특정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관사를 붙여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지만 앞에는 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인데, 뭐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신들도 그냥 엘로힘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고 엘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 동안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자,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말은 걷는다는 겁니다. 네, 걷는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보통 걷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함께 걷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함께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가다가 보면은 나는 먼저 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발이 원래 이렇게 발걸음이 빠르셔서 그 전에도 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려면은 좀 있다가 보면 막 저기 가세요. 그럼 뛰어가야 돼.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동행하려면 어때요? 같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려면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목적지가 같아야 되겠죠.
목적지가 같아야지만 걸어갈 수,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고 보조를 맞추며 이야기를 하며 또 서로 주고받으며 이래야만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 이전에는 할라크를 했지만은 혼자 걸었어요. 나름대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그 하 엘로힘,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노아가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광포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면, 그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동행을 하고 노아가 동행한 것은 바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녹은 창세기 5장 23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65세 무드살레를 낳고 300년 동안 살다가 다른 사람은 다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데려갔다는 말이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말은 취하다, 얻다, 하나님께서 취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에녹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이 꼭 에녹을 집으로 팔아다 주셨다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녁에 데려다 주고 또 동행하고 데려다 주는데 하루는 300년이 딱 됐어요. 300년이 됐는데 그날은 너무 늦어가지고 하루 종일 에녹하고 하나님이 동행을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는 에녹의 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옮기셨다 그렇게 말했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여 저는 옮기우기 전에, 근데 옮기우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다나토스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담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인생은 그 뒤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장부식 목사님 가족들도 와 계시지만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을 하는 그런 모습.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역사를 아담의 그러한 칠대손에 와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인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보지를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승천한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갈 것이다. 또 예수 재림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방편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옮겼다라고 하는 이 베타 티데임이라는 말은요, 다른 장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책을 이쪽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 세계로 옮긴 것.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세계로 옮겨가려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냐?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옮기는 것이다. 사람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는 것, 이 존재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는 장소만 옮긴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는 것이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물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미련을 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죠. 옮겨졌다.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까지는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그 뒤부터는 나는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300년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지. 그 전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한다는 아레스트레오, 좀 길죠. 아레스트레오라는, 유라는 말이 뭐냐면 좋은, 잘. 아레스트레오라는 말이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하다는 게, 그냥 기쁘게 하다는 말에 앞에 유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잘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유턴했다는, 그런 삶으로 패턴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에녹에게 임재를 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새로운 결단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를 했습니까?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그 세대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한데, 그 심판은 어느 때냐면은 홍수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에녹에게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된다는 사실을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에녹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기 전에 내가 가야 할 목적,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고 가야 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까 말한 대로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고 이런 삶을 살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데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출생할 무렵에 에녹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지을 때,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의 아들 또는 창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된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요,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을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점령을 돼서 그 마을이 패배를 하거나 멸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멸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미냐?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창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이 아들의 이름을 창의 사람으로, 그동안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나 이가 죽으면 뭐가 오느냐?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 심판이 내렸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고된 심판을 보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증거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때가 지금 그 아담이 930년에 아담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참 겪는 거잖아요. 그 구대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아담의 죽음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담이 죽은 이후에 57년 이후에 987년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 57년 후에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데려가셨는지, 어떤 현상으로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옮기셨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을,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는 바로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계보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자녀가 탄생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중에서도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비롯해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확 보여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턴, 새로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무뎌서 또 그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해독과 같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옮기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10대 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걷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을 드리겠습니다. 주